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리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세 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을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기 9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히브리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우리가 전에 썼던 개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정확한 원어 번역은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성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 1000번제는 번제를 1000번, 1000번 드렸다는 말이 아니고 1000마리의 양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 번제가 차례 번자가 아니고 태울 번자입니다. 번제를 1000번 드린 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양으로 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난 그날 밤에 얼마나 몸이 피곤했겠어요. 자는데 꿈에 제사를 받으신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네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이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개역 성경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토록 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느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네 말대로 해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칭찬하십니다. 네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도 구하지 아니했다. 많은 부를 얻게 해달라고도 구하지 아니했고 원수를 죽여달라고도 구하지 아니했다. 오직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던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병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할 것이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부를 구할 것이고 미운 원수가 있는 사람은 원수를 좀 물리쳐 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할 것이 정말 많은데도 솔로몬은 딱 한 가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왜?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 지킬 만한 것들이 많지만은 네 마음을 지켜라. 죽고 사는 것은 네 마음에 달렸다. 첫 번째로 지키고 간수해야 될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지혜로운 마음에서 수많은 지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마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지혜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고기를 달라고 하지 않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샘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나무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숲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돈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금고를 달라고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혜로운 눈을 주십시오. 아닙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눈이 남달리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봤는데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이 똑같이 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땅을 똑같이 둘러보고 똑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눈을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금만 보았어요. 성읍이 참 큽디다.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입디다. 성은 높고 성벽은 아주 견고하게 보였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10명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걸 본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이걸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것, 이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본 겁니다. 똑같이 가서 봤지만은, 똑같이 눈을 가졌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이 달랐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꼭 봐야 할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지혜로운 마음 속에는 지혜로운 눈도 들어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 안에는 지혜로운 눈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서 시대의 흐름을 좀 알잖아요. 한때는 지구가 이렇게 둥글지 않고 네모났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멀리 가면 안 된다. 거기 멀리 가면 낭떠러지, 절벽이 있어가지고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멀리 항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콜럼버스가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데 자기가 사는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한 열매가 바다를 따라서 자기 앞에 온 거예요. 틀림없이 이 열매는 우리 지역에서는 없는데 저 멀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물결을 따라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틀림없이 저 멀리 보이는 땅에 반드시 바다 건너 멀리에 땅이 있을 것이다.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배와 군사를 부탁을 합니다. 틀림없이 이런 열매를 보면 저 바다 건너편에 땅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 땅을 찾아보겠습니다. 왕이여, 배와 군사만 좀 주십시오. 왕이 이 말을 딱 듣고 배와 군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멀리 항해를 해 가는데 이 군사들이 불안한 거예요. 콜럼버스 선장님, 더 멀리 가면 위험합니다. 이러다가 낭떠러지 만납니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가다가는 다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때 콜럼버스가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지구는 네모난 것이 아니고 지구는 둥글다.
이 열매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 바다 저 멀리 건너편에 반드시 땅이 있다는 증거다. 그 땅을 찾을 때까지 가는 거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군사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매일매일 싸우듯이 하면서 목숨을 걸고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때가 1492년, 거의 1500년, 16세기 초반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특별한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달라고 했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유는 지혜로운 마음 속에는 지혜로운 눈도 들어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지혜로운 마음 안에는 지혜로운 눈도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지혜로운 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의 귀와 다른 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들었는데도 참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딱 듣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 같은 여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럽의 첫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거기 도착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할 처소를 찾았어요. 보니까는 강가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강가에 앉아서 바람을 맞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하신지라. 이 유럽 최초의 성도가 루디아인데 하나님이 이 루디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똑같이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그 중에 루디아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거예요. 분별력이 있었고 복음의 가치를 안 아주 특별한 귀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 귀가 귀한 귀입니까? 그래도 솔로몬은 지혜로운 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같이 들어도요, 어떤 정보가 들리는 지혜로운 귀가 있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귀도 있어요. 아주 특별한 귀가 있고 아주 복된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로운 귀를 구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유는 지혜로운 마음 속에 지혜로운 귀도 들어있기 때문에. 세 번째, 솔로몬은 지혜로운 입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뭐든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혜로운 입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입술이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입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말해야 되고 듣는 사람을 고려하면서 말을 해야 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놓여있는 금스가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 캐톨릭 신부가 유태인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을 놀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유대인을 앞에 딱 세워놓고 어떤 유대인이 죽어가지고 천당에 몰래 숨어 들어갔답니다. 천당 갈 자격도 없는데 이 몰래 숨어가지고 갔답니다. 문지기에게 딱 걸렸답니다. 추방당하게 됐는데 이 유대인이 쫓겨나지 않으려고 저 뒤에 숨어가지고 도무지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답니다. 문지기가 그냥 화가 나고 그래서 끼를 냈답니다. 천당 밖에서 경매를 알리는 경매가 있다는 북을 막 쳤답니다. 이 유대인을 경매에 붙여서 팔아버리겠다고. 그때서 이 유대인이 쫓아나갔답니다. 얼마나 유대인을 부끄럽게 하는 얘기입니까? 아주 유대인을 망신 주는 이야기고 모욕을 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의 놀림을 받은 유대인이 하나도 표정이 바뀌지 않으면서 만면의 웃음을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신부님, 그 다음 이야기는 모르세요? 그 엉터리 같은 유대인이 온 천당을 그냥 어지럽혀 난장판을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서 천당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의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의식을 맡아줄 신부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신부다운 신부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니놈들은 신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그 지혜로운 답변, 입술을 보십시오.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정말 탁월한 민족입니다. 또 어떤 것을 보니까는 유대인이 여행을 갔다가 비싼 술을 사가지고 오다가 세관원에게 들킨 거예요. 세관원이 물었어요. 이 병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게 캐톨릭 성지를 제가 순례를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게 나는 아주 신비한 물인데 이걸 마시거나 바르면 병이 낫는 아주 신비한 물입니다. 이 세관원이 보니까는 아무리 봐도 이 유대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맛을 좀 보니까는 이게 물이요? 꼬냑인데 당신은 술과 물을 구분도 못하시오? 이때 이 여행을 다녀온 유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나도 기독교인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믿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믿지. 가지고 오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할 수 없이 세관원이 그 술병을 유대인에게 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입술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로운 입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로운 마음 속에는 지혜로운 입도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 속에는 지혜로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네 번째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머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보통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머리 좋은 것과 지혜는 다른 겁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남이 보지 못하는 만유인력을 발견했어요. 이 지구는 중심을 향하여 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열매가 크게 맺히고 줄기가 약해지면은 이렇게 만유인력, 중력으로 떨어지게 되구나.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은 이 뉴턴은 남이 보지 못하는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남다른 눈, 남다른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는 그렇게 많지 못한 것 같아요. 뉴턴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뉴턴이 개를 아주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집에 큰 개를, 송아지만한 큰 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 개를 위해서 집과 이 바깥 쉽게 이게 밖을 들락날락 하라고 이 담백에다가 큰 구멍, 개가 크니까는 뭐 큰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뉴턴이 개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큰 개구멍 옆에 조그마한 강아지가 다닐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또 만들어 주었답니다. 얼마나 멍청합니까? 그 큰 구멍으로 강아지가 마음껏 다니면 되지. 큰 개도 들락날락하는 구멍을 작은 개가 못 다니겠어요? 두 번째 만든 구멍은 필요 없는 구멍이에요. 남다른 눈과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머리는 영 좀 거시기한 거야.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머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혜는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 속에는 지혜로운 머리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로운 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지혜로운 눈을 달라고, 입을 달라고, 머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지혜로운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이 지혜로운 눈도, 지혜로운 입도, 지혜로운 귀도, 지혜로운 머리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들을 수가 있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남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마음은 종합 비타민과 같은 거예요.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다섯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되었잖아요.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됨과 인격 아니겠습니까?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사람이 인격을 빼버리면 짐승과 그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격을 빼버리면 짐승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낳고 똑같습니다. 그 술이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 보세요. 뭐 짐승 같습니다. 아주 개구신 같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자기의 인격이 완성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래야 자기의 인격이 완성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끔 보면 예배 중에 핸드폰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예배 중에 전화 오면 밖에 나가서 꼭 전화 한번 받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그 옆에 가가지고 열심히 게임해 보세요. 그 옆에 사람이 공부에 집중하겠어요? 얼마나 공부에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인생 이렇게 살지 마세요. 회사나 직장에서는 그리 안 하잖아요. 중요한 회의 때 그리 안 하잖아. 그리 못 하잖아요. 예배는 나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얼마나 천박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런 예배 받겠어요?
남의 예배는 방해하지 말아야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이 경찬을 썼어요. 그런데 찬양하자 할 때 찬양 안 하고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이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지금 어디 가서 가까운 교회라도 가고 있는지 불신자가 되어버렸는지. 여러분, 그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남을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절대 떠올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절대 여러분 예배 중에 물론 뭐 이렇게 패드 같은 걸 놓고 설교를 요약하거나 이러는 거는 좋지요. 듣는 것보다 얼마나 집중해서 합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아들한테 딸한테 사이한테 다 보내어 줍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꿈을 가지게 됩니다. 꿈. 여러분, 지도자에게,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꿈 아니겠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꿈을 가지게 만듭니다. 어떤 그룹 회장님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 그룹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뽑습니까? 회장님의 대답은, 나는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 우리 그룹은 착한 사람을 쓰고 싶지 않다. 우리 회사에 대한 꿈을 꾸고 꿈을 실천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고 꿈을 실천해 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포용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포용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뭐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한 어머니 밑에서 나온 자식도 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다르다고 여러분 미워하고 배척하면 안 됩니다. 포용해야 돼요. 포용해야 돼요.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참 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이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 포용해서 나라를 하나 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에 정치 보복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더라. 얼마나 못난 사람, 얼마나 못난 사람.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대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군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의 표창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육군 본부에서 막 회식하라고 막 맛있는 게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맥주는 부대장한테만 나온 거야. 그 다 사병들에게 맥주를 다 주기가 뭐하니까 부대장에게만 내는 거예요. 아마 이거 뭐 대통령이 특별히 부대장한테 주는 거겠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이게 자기 앞에만 맥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왜 사병들에게는 맥주가 없냐? 아, 맥주가 없습니다. 이 좋은 날, 그러면 나도 마시면 안 되지. 가져가라. 얼마나 멋진 부대장입니까? 그 사병들이 다 대학교 다니다가 온 아들인데 얼마나 마시고 싶겠어. 노릇스름한 거 그거 대대장님은 계속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자기들은 물만 마시면 그렇지 얼마나 열받겠어요. 참 이 지도자가 훌륭한 거예요. 네 번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분별력.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뭐가 할 일이고 뭐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지도자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칭찬받을 일이고 어떤 것을 책망받을 일인지 지도자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 되고 어떤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지 지도자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제 그냥 안 들어야 될 말을 듣고 들어야 될 말을 안 듣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다섯 번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문제 해결을 잘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정치가로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나라 살림을 하다가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겠어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부모 되어야 됩니다. 좋은 어른 되어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 되고요, 직장에서는 좋은 상사가 되어야 됩니다. 답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솔로몬은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구할 것이 많았지만 딱 한 가지,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지혜로운 눈도, 지혜로운 입도, 지혜로운 머리도, 지혜로운 귀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인격이 성숙되고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고 영적인 분별력도 가질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지혜로운 마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딱 한 가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이것저것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리 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대답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13절 시작.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것저것 다 구하지 말고 지혜로운 마음 딱 한 가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르게 구하면 나머지는 듬으로 받습니다. 바르게 구하면 듬으로 받게 됩니다. 왜? 지혜로운 마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귀도 들어있고 지혜로운 눈도 들어있고 지혜로운 입도 들어있고 지혜로운 머리도 들어있고, 이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고 많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가 있고, 이 혼란한 세상에 영적인 분별력을 딱 가질 수가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로운 마음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구함으로써 우리의 남은 인생의 걸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아버지의 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지, 얼마나 자기 마음을 누르고 부담감을 느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했을 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여러 가지 구할 것이 많았지만은 딱 한 가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 속에 지혜로운 눈도 귀도 입도 지혜로운 머리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인격도 성숙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 솔로몬을 통하여 많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함으로써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이 받았던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